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정교인 출석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또 봄에 우리가 전도하여서 교회에 나왔던 분들 함께 모시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광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었고 지쳐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자고 우리가 함께 초대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을 함께 초대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교인 출석주일로 정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은강교회라는 방주에 문용원들을 생각만큼 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꼭 전도주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저희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경영하사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은강교회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 모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만을 위한 욕망 때문에 세상의 온갖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므로 제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시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 편유주의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버리면 그만인데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나눔과 배려에 인색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에 따른 상급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므로 이를 본 사람들이 믿는 자는 다름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영혼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붙드소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감사한 것뿐입니다. 현재에 주어진 여건, 환경, 건강, 경제적인 것 등 돌아보면 감사한 것뿐임을 알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소서. 키르키예, 모로코 지진, 리비아 홍수로 인한 수많은 인명이 자연재해로 죽거나 다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인간의 욕망에 의한 인위적 전쟁으로 수백만의 인류가 죽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핵 폐기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므로 바다라는 거대한 지구 환경을 파괴함으로 인간의 안전한 먹거리는 물론 바다 생명체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 수가 없으며 수산물을 채취 판매하여 먹고 사는 어민과 수산물 판매업자들은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라도 심판하여 주옵소서. 사악한 북한의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하루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은강교회를 기억하시사 누문동 재개발도 주민들과 교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소서. 연로한 교우들, 영육간에 건강이 좋지 못한 교우들,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 지체들마다 소원하는 기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모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이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사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교우들 상호간에 형제 자매가 불붙듯 타오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양무리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로서 모든 교우들이 존경하게 하시고 말씀 또한 옥토에 던져지는 귀한 말씀으로 듣는 자는 누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샬롬 성가대의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강교회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지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오랫동안 쉬었던 성도들,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닙니다만은 이 엇갈린 운명이라는 책에는 1886년 제2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저분이 22대의 대통령을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24대의 대통령을 하는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취임식을 하는 그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냐, 한 사형수가 감옥에서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얼굴이 실린 신문을 보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을 겪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참 비참한 전쟁을 겪게 되죠. 온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가운데 이 젊은 두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이 보이는 저 아래에 고향 동네가 보이는 곳에 그들은 섰습니다. 한 청년의 눈에는 교회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맞아, 저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마다 지켜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맨 먼저 달려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한 친구는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술집들이 보입니다. 여인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춤을 추는 그런 술집이 보였습니다. 저거야, 얼마나 내가 굶주렸고 얼마나 내가 그리웠던 거, 나는 저기 가서 이제 실컷 놀고 즐겨야지 하고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쫓아갔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오하이오 주라는 곳에 가면 도시 이름이 클리블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바로 클리블랜드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날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운명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데 여기에 오늘 단어를 몇 가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한다, 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사서 고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고생을 만든다, 고생을 자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는 주어진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로 인하여 주어진 저주받은 인생의 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고 걱정입니다. 나라도 걱정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참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여야는 저기들끼리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광주도 지금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정률성 공원 건립 문제로 시청 앞은 날마다 시끄럽고 누문동 주민들도 시청에 매일 아침 들어가서 데모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그럼 대외적인 일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마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있느냐, 하룻밤에도 잠을 잘 때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평안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오늘 초대받아 교회로 오신 여러분의 속에 비록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려움들 많고 걱정 많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시는 이 초청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평안을 하나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사서 고생하며 수고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인한 모든 인류는 저주 아래 놓여 있지만 이런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사슬을 짐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만 하면 오늘 또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사슬뿐만 아니라 육신의 수고와 피곤함에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참된 평안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초대받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그들은 과도한 세금을 내어야 되고 노역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노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살이의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고독사를 했는데 이 고독사를 한 집에 가보니까 컵라면만 남아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종교적 율법에 묶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자유가 없이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겪었던 고난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면요, 금지사항,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금지사항이 939가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얼마 이상 크기의 물건을 들고 다녀도 안 되고, 그렇게 성경에 없는 많은 규례들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스스로 몸을 괴롭혀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저 북구서의 정보관입니다. 저는 목사님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래요. 그래, 왜요? 했더니 교회 문제다, 재개발 문제다, 뭐 보면 목사님은 근심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이래요. 그래, 제가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정해놓은 결론이 하나 있다. 여러분도 그래 살면 평안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워서 염려하고 걱정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너희가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이고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일하고 수고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밤을 새우고 머리를 짜내고 해도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종교적인 율법에 눌려있던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늘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주일이구나, 이러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죽을 지경이에요. 왜 설교는 저래 또 기노? 목사님 오늘 또 왜 저래 잔소리하고 있노? 아이고, 빨리 마치라. 시계 왜 이래 안 가노? 5분이 50분 갔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가득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없는 욕망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감사하고 일시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타오르는 욕망은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제 자신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안심하고 그래 너는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냐,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이 사람 마음이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내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금방 무너지고 금방 허틀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끝없는 욕망을 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나는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스스로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욕망의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은혜가 와야 오늘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리지, 저는 1997년입니다. 97년 3월 달에 갑작스럽게 과로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간의 40% 이상이 이미 간경화로 굳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로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살리시려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9월 달에 3월 달에 쓰러져서 9월 달에 다시 제가 검사를 하는데 제 몸속에 진행되어져 가던 이 간경화가 멈추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제 몸속에 있던 굳어졌던 간세포들이 다시 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을 정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살자.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오래 살아야 80년, 90년 살다가 우리는 떠나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한 달 뒤에 저보고 인도네시아로 가래요. 제가 가기 싫었어요.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삶의 인생을 제가 걸어갈 때에 나는 잠시 다녀가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사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나는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잠시 다녀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은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 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엇갈린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초청의 소리를 들은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청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초대장입니다. 이 초청장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음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쉼을 얻는 천국을 보장하는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목요일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박양희 집사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있을 때에 목사님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속이 있었지만 모든 약속을 다 제쳐두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집사님이 말해요. 목사님, 급하게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평안히 천국으로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천국 가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제가 참 위로받았던 것이요. 이분은 대답이 벌써 준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는 이미 이 세상에 마무리를 하고 이 세상에 내 삶이 끝나면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벌써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입니다. 목사님, 새 아들과 딸이 있는데 남아있는 자식들이 아직도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남아있는 이 자식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만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만이 이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여기에 쉰다라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쉰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휴식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동에 지친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우리가 달려간 뒤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받아든 자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장을 거부한 자에게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눌려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은 더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보다 그분을 더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안식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무거웠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삼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의 멍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혹독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쉼과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계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위대한 초청장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 교회에 다시 오신 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번 쉬어보니 노는 것도 재밌더라. 그래서 놀다가 이제 다시 오신 분들, 오늘 초대를 받아 오신 분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초청장에 오늘 또 응답하셔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고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시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이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오늘도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초청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함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거룩한 초청으로 부르시며 그 위대한 초청에 마음으로 응답하고 입술로 시인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던 분들이 나왔습니다. 또 새가족들도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위대한 초청 엇갈린 운명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선택하여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 많고 걱정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또 복음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만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들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미자리 교회를 돕고 선교 단체들을 돕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이 위대한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서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지역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정교인 출석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랫동안 제가 내려다 보니까 진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기 결석하시던 분이 4분이 또 새로 오셨고, 우리 새 가족, 오늘 지역 주민들이 오시는데 우리 누문동에서 오신 지역 주민들 한번 손물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누문동 주민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셨어. 우리가 또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실 때 선물 다 받아. 전도사님, 누문동에 오신 분들은 저 새가족실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차 한잔 하고 가시고, 차 한잔 하고 가시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구역별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는 여러분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조민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조충정 집사님, 나혜영 원사님 장남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양동 복개상가 건너편에서 아침 9시에 출발이니까 여러분 함께 축하하실 분들은 시간을 내서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처음 온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